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3년간 지금 코로나 위기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은 좀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사업을 하는 집사님,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구인 광고를 내도 일할 사람을 못 구하고, 특별히 책임자급의 유능한 직원은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을 찾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유능한 직원, 책임 있는 능력 있는 직원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집사님, 장로님들이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년들은 취직하기가 힘들고, 사업주들은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구인 광고를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구인 광고의 조건은 유능하고 리더십이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학력이 높고 말 잘하는 사람을 찾으시지는 않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우대합니다 라는 문구도 하나님의 구인 광고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 일을 하시는데, 구인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간절히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자신감도 없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4장 1절, 오늘 봉독한 말씀 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내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외헨이란 단어인데,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 그러나 보세요라고 이렇게 보세요라는 단어가 숨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전에 동족으로부터 쫓겨나서 이제는 초라한 양치기 목자가 된 상황인데, 그들이 40년이 지난 지금 나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는 4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이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한다면 모두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요 400년의 그런 간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라고 말을 하면 누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겠습니까? 모두가 의심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3장에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변명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간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일을 맡기십니까?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물어볼 텐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변명을 이제 계속해서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계속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기적의 역사로 모세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3장 2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2절. 3장 2절 한번 앞에 3장 2절을 우리 찾아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 불꽃이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 떨기나무 가시덤불 안에 그 여호와의 사자,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초자연적인 기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3장 14절 보세요. 3장 14절. 3장 14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다. 영원한 분이시다. 변함없는 분이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과 분명히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금도 현재도 계시는 분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마치 도망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모세가 거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40년 동안 지금 양을 치는 목자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분명히 하나님이 하심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렷이 약속의 말씀으로 모세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못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첫째는요, 40년 전에 모세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자기 동족에게 자기가 해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려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40세의 애굽의 왕자로서, 이집트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자로서 그 백성들, 자신의 동족들,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려고 자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자신의 동족들은 푸대접을 한 거예요. 2장 14절 보세요. 한번 앞에 보면요, 2장 14절이 모세에게는요 평생의 트라우마입니다. 이 2장 14절 이 한 절 말씀이 모세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로 있는 거예요. 2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리 백성의 영웅으로, 백성의 해방자가 되어서 자신의 동족을 도우려고 한 모세는 그 싸늘한 냉대와 그 백성들의 그 상처를 주는 그 반응이 40년이 지났는데도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민족의 어떤 해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역할을 하려고 할 때 또 2장 14절처럼 네가 무슨 고난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재판관이 아니냐? 너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네가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구출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상처로운 그 말이 40년이 지났는데도 모세는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인간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를 살피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40년 전에 모세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 상처의 말, 출애굽기 2장 14절의 상처의 이 말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데, 사회 현장을 한 12년 이렇게 있다 보면 아주 가끔은 성도분에게 상처받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위축돼요. 위축되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뚱뚱하냐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고 막 두렵고요. 설교 준비하는데도요, 그 집사님이 또 설교를 듣고 또 나를 대해서 공격했냐라고 또 이야기할 것 같다고 두려워가지고요, 막 설교 원고를 쓰고 또 지우기도 하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요. 그래도 살이 안 빠지는 거 보면 이상해요. 하여튼 그렇게 좀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힘을 내고 더 주님께 달려가려고 매달리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사람인지라 위축되고 두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계속 변명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3장 12절 한번 봅니다. 3장 12절 3장 12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직접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지금 고센 땅에 있지,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시내산으로 올 것인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직접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래서 너는 이 일을 해낼 것이야 라는 이 말씀을 모세는 믿어야 하는데 모세는 그 말씀을 불신해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불신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 하나님이 내 위에 임하셔서 그 영광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심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중요한 진실이 나 자신에게 희미해질 때 신앙의 뿌리는 와장창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태풍 때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집이요, 반석 위에 돌 위에 지은 집은요, 아무리 태풍이 오고 물이 넘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돌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돌이고 반석이고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모래 위에 흙 위에 있는 집은요, 조금만 비가 와도 흙이 쓸려가고 모래가 쓸려가니까 집이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의 극복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의 극복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처가, 모세가 지금 40년 전에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하나님 일을 못하는데 나에게 상처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하셔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게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 덩어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3대 기적이 있거든요. 모세의 시대의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 때 기적이 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때의 기적, 이 3대 기적인데 드디어 첫 번째 모세의 기적이 드디어 이제 모세의 시대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4장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4장 2절 3절.
출애굽기 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그것이 뱀이 된지라. 한번 줄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가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증거의 첫 번째 기적이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이네. 뱀 동그라미 쳐보세요. 뱀은요, 세상의 권력,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권력,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뱀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바로가 쓰는 왕관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모세라는 영화나 우리가 이렇게 이집트의 파라오가 출연하는 그런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왕관에는요 반드시 뱀, 코브라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파라오가 쓰는 왕관에는 뱀, 코브라가 새겨져 있는 것은 뱀은요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땅에 던졌는데 그것이 뱀이 된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바로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치던 모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모세가 겁에 질려서 파라오 투트모스 3세를 피해서 도망치던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모세에게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줄쳐보세요.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줄쳐보세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라는 거예요. 뱀을 잡아본 분이 여기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건요,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죠.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면요 뱀이 확 돌아가지고 머리로 사람을 물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제가요 1999년도 2000년도에 아주 세상 충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 아주 세상 충만해서 어디 있었느냐, 부산에서 경상도에서 멀고 먼 순천 생목동에서 730세대의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난공사였어요. 암이 있고 굉장히 난공사고 공사 기간도 짧은 곳이었는데, 순천 생목동에서 아파트 공사하는데 거기요, 땅만 파면 뱀이 나오는 거예요. 땅만 파면.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는데요, 나중에는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 우리 철근 반장한테요, 이 집게 손 있잖아요. 집게 이거를 철근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X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잡이를 해가 위에서 짝딱 집으면요, 여기를 꽉꽉 집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뱀이요, 이렇게 저 앞으로 이렇게 싹 지나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피하고 했는데,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톡 잡아가지고 그 뱀통이 있어요. 뱀이 얼마나 많았으면 뱀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톡 놓고 또 지나가다 이렇게 한 손에 줄자 들고 무전기 들고 한 손에는 이렇게 뱀 집게 하면서 뱀을 엄청 많이 암만 안 잡아도 100마리 잡았던 것 같아요. 구렁이도 나오고요. 엄청 뱀을 많이 잡아요. 근데요, 단 한 번도 꼬리 잡은 적이 없습니다. 꼬리 잡으면요, 오늘 저를 못 봤을 것입니다. 다 맹독이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빠른지요. 머리 딱 잡으면요, 꼼짝 못 해요. 근데요, 꼬리로 사람을 칩니다. 한번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힘이 센지 꼬리로 사람을 칠 정도로 턱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아라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뱀이 많거든요. 뱀이 많아요. 근데 꼬리를 잡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요, 의도가 있습니다. 상식을 넘어서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상식은 뭡니까? 뱀의 머리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상식을 넘어서서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다 같이. 믿음은 순종입니다. 다시.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상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4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된지라. 순종하면서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 놀랍게도 다시 뭐로 됐습니까? 지팡이로 변하게 된 거예요. 뱀을 잡는다는 것은 뭡니까? 모세가 애굽을 정복할 수 있다. 바로의 왕권을 잡을 수 있다. 애굽을 정복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자가 모세가 될 것이다라고 상징하고 있는. 뱀은요,
바로의 왕, 애굽의 왕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애굽의 왕을 정복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2절에서 4절까지 모세의 첫 번째 기적을 볼 때 중요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줄쳐보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줄쳐보세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에요. 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그 좋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뭐가 필요하냐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너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핵심은요, 우리에게 없는 걸 가지고 막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내가 무능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집사님은 능력이 있고 학력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으니까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은 하나님이 일을, 큰 일을 하실 분인데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아니야 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능력이 없고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목사가 전부 서울대학 출신이 해야 돼요.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만 목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 동그라미 보세요. 히브리어로 마테라는 단어인데요, 구부러진 막대기예요. 날마다 들고 다니는 구부러진 막대기. 목자가 이 막대기를 왜 들고 다닙니까? 구부러져 있어요. 앞이 구부러져 있다고요. 맹수가 이렇게 올 때는요, 방어용으로 맹수를 이렇게 쫓아내기 위해서 그 찌르는 막대기로 쓰고요. 앞에 왜 구부러져 있습니까? 양이 도망가가지고 멀리 절벽에 있으면요, 목을 탁 걸어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부러진 지팡이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구부러진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딱 붙잡으면요,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하면요, 또 떠오르는 신약의 본문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구약과 신약이요, 그 예수님이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게 너무 똑같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을 먹이는, 그리고 12강주리를 남기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르되 그 광야에서요, 갈 데가 없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 계속 이야기하시고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 2만 명이나 모였지, 배가 고프니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있는 게 그밖에 없었어요. 4개에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마태복음 14장 18절에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 4개로 가져와라. 그걸 축사하시고 기도하심에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붙잡으시면
핵심은요, 내가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연약하고 비천하고 정말 볼품없지만 내가 드린 거를요, 일단은 주님이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붙잡으시면 5천 명의 남자 장정 5천 명, 아이까지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재능의 자원이 아무리 적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드릴 때 주님이 탁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4장 2절에 말하는 지팡이는요,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몸을 말합니다. 뭘 원한다고요?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몸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으시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술, 담배를 하루아침에 딱 끊고 하나님께 드릴 걸 찾으려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빚은 많이 있죠.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알아야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이렇게 양육도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도 모르죠. 아니 돈도 없죠. 주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 주차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40분 전에 와서 주차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1층에 화장실이 보니까 늘 제일 많이 이제 성도분들이 다니니까 1층 남자 화장실은 내가 청소해야 되겠다. 소변기하고 청소를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제가 너무 모르니까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초등부 교사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너무 성경을 모르니까 초등부 교사회에 제가 참여해서 우리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초등부 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걸, 제가 뭐 돈이 없으니까 제 어떤 재능과 달란트를 이렇게 하니까, 제가 건축을 하니까 또 이제 교회 이제 건축위원회에서 필요한 거 수리하고 할 때 또 제 달란트를 또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또 재정을 맡아서 재정 집사를 하고, 그래서 새 가족을 또 섬기고 또 셀리더를 하고 주일 6개 사역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몽골랑 하면서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물질을 엄청나게 하나님 부어주시고요. 내가 처음에 작은 정성으로 드리니까 내 가지고 있는 것, 운전할 줄 알고 건축할 줄 알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할 줄 알고 이걸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역을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영적으로 축복을 주셔서 충만한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니까 힘을 내고요, 힘이 나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복 안 받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니면 힘들어요. 여러분, 선교사님 아니면 힘들다고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더라도 주를 위해서 살리라. 여러분, 담임 목사도 어려워요. 그거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 눈에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고
우리 믿음이 연약한 것도 다 아시고 우리 믿음에 맞게 일을 주시고 그리고 넘치는 복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시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4장 2절에 있는 지팡이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4장 20절 봅니다. 4장 20절. 4장 2절에 있는 그 지팡이가 4장 20절에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하나님의 지팡이 또 그러죠.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재능과 시간과 몸을 주님께 드리면 그것이 주님의 재능이 되고 주님의 시간이 되고 주님의 몸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있는 거, 그 구부러진 막대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드릴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신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목사님은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다 모아도 다 여러분께서 먹은 술 다 모아도 저 한 사람 감당 못한다고요. 그만큼 저기 도저히 자격 없는 자가 저예요. 근데요, 작은 거 하나 순종하는가. 내가 드릴 게 없었다고요. 아무래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요, 화장실 청소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주차 봉사는 해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오면 쓰레기 이런 거 분리수거해서 내가 치우는 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해보겠다.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작은 순종이 우리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5절 같이 보세요.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 기적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과거의 족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봐라, 이 75명의 사람이 이렇게 200만 명이 되는 창대한 후손이 된 것을 모세 너는 보고 있지 않느냐?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이 이만큼 200만 명으로 창대해지고 창성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기적이 행해집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과 같이 된지라. 모세가 손을 이렇게 품에 딱 넣으니까요, 나병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손이 문드러지고 희게 돼가지고 손이 나병 문둥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요,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그래서 다시 나병 문둥병이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니까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밀어 보니 그 손이 본래 살대로 되돌아온 거예요. 다시 손을 품에 넣으니까 이번에는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뭐로요? 치유자로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치유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문둥병의 손은 뭡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냅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모세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양의 똥만 치우고 있는 모세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문둥병 나병의 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고통과 절망에서 치유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그 치료하심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고요. 자, 세 번째 기적 8절 같이 있습니다. 8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은 믿으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더라도 아이고 속임수 아니야? 마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 번째 기적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세 번째는요, 강력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이 두 적을 믿지 아니하며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지라도 너는 나일강물, 나일강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한번 부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떠온 그 나일강물이 보세요. 땅에서 피가 되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거는요 모든 백성들이 다 이 나일강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이 혹시나 마르거나 나일강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애굽 사람들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나일강에 이렇게 있을 때 하셉슈트 공주가 자기가 애를 못 낳아서 자기가 이제 다산과 풍요의 신인 나일강에 가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그들이 숭배했습니다. 제일 섬기는 신이 나일강 신이에요. 근데 그 나일강을 육지에 부으면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모세가 애굽의 심판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뱀은 뭡니까? 애굽의 정복자. 피는 뭡니까? 모세가 애굽의 심판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뱀을 잡은 것은 애굽의 정복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피가 되게 하는 것은 애굽의 심판자가 모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해라. 그럼 사람들이 너를 믿게 될 것이고 너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그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알겠지? 이 세 가지 기적을 너가 행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 보낸 것을 알게 될 것이니까 이제는 변명하지 마, 이제 핑계대지 마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제는 핑계를 안 대고 변명을 안 해야 되잖아요. 야곱도 모세도 우리하고 똑같아. 계속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Yes sir 하고 이제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제는 항복입니다. 나가겠습니다. 한데요. 모세나 야곱이나 우리는 똑같아요. 안 할 수 있으면 되게 안 하려고 내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네 번째 마지막 변명합니다. 네 번째 변명 4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줄자 보세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줄자 보세요. 한마디로 하나님 저는 말 못해요. 말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이끄는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저는 말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적으십시오.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이 이걸 설교를 할 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는 거예요. 모세는 말도 잘하고 모든 지혜를 배워서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굽 왕자 때 이렇게 했지만 40년이 지나면서 양만 돌보다가 언어 감각이 약해지고 말이 지금 아둔해지는 그런 현실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두려워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있지 않고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이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에 있지 않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라고 감동을 주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9년도 10월 달에요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서 하와이에 가본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하와이 네가 가라. 그러고 하와이 평생에 가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셔서 하와이에 있는 코냐에 YM이라고 있는 열방대학이 있습니다. 2009년 10월 달에 그 열방대학에 제가 이제 업무상 방송국 근무할 때 가게 된 것이죠. 거기 가보면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하와이 코냐에 그 코냐가 3대 커피를 생산하는 곳이고요. 정말 아름다운 하와이의 가장 큰 섬인데 거기 가보면 열방대학이라는 큰 이제 대학이 있고 세계 선교 단체의 그 리더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대빵 목사님이 있죠. 로렌 커니엠 목사님. 제가 등치가 엄청 크잖아요. 그분 옆에 있으면요 아주 왜소해요. 저 2배예요 등치가. 엄청 크고 세계적인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좀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하고 이제 업무차 제가 가니까 업무를 하기 위해서 미국 본토에서 일부러 또 다시 이제 하와이로 오셔가지고 업무를 딱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영어를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뭐 듣고 뭐 대화하는 정도는 이렇게 되니까 로렌커님 목사님하고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3일간 계속 업무 협의를 하고 선교 비전을 나누고 방송 사역을 하고 방송국을 세우는 아프리카에도 또 선교 센터를 세우는 것을 계속 이제 비전을 나누고 이제 정리하고 있었죠. 그래서 목사님 뭐 당연히 영어로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뭐 어눌하지만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계속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웃을 내용이 아닌데 웃으면서 계속 영어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15분 동안요 계속 한국말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알아들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나는 영어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영어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한국말을 한 거예요. 15분 동안. 근데 목사님은 막 계속 웃으면서 다 알아들으시고 그 말을 맞춰가지고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그 나중에는 왜 제가 그 한국말 하는 걸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제 말을 알아들으신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죠.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으면 와 이게 정말 이거 한국말을 해도 알아들으시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선교의 비전, 세계를 복음화해서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충만한 은혜. 대가는 다르다. 정말 그 위대한 대가들은 뭔가 다르다. 정말 하나님이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셔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답답해서 그런지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지간하면요 화 안 내시는데 11절 4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말씀을 주시는데 보세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말 못하는 벙어리냐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이냐 그 눈을 못 보는 맹인이나 다 지은 사람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능력도 주고 물질도 주고 말씀도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말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보는 것도 못 보는 것도 보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요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말씀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말씀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을 반드시 주시고 주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감동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라. 하나님 메시지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네가 할 말을 내가 말씀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요 최후의 변명을 마지막에 또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변명 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낼 줄 쳐보세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진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못하겠습니다. 진짜 하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전엔 변명이고 핑계인데 지금 속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기 싫습니다. 80살 난 노인이 뭘 하겠습니까? 나는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다가 못해서 화를 내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주저보세요. 노하여 이르시되. 화가 하나님 참다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레위 사람 형 아론이,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 형 아론은 말 잘하지 않느냐? 애굽에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만나러 지금 나올 것이다. 너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형이 너를 딱 맞이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너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섭리로 모세 형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형 아론에게 전할 말을 딱 던져주면 내가 너의 입과 모세의 입과 그의 입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보세요.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인데 아론이 형이 너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할 것이다. 아론은 말을 잘한다 할 것인데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인데 보세요. 너는 그에게 아론에게 형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같이 되리라. 보세요. 이거 뭡니까? 형 아론은 비록 형이지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아론에게 전달합니다. 그 아론은 모세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보기에는 형 아론이 보기에는 모세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아론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모세를 볼 때 하나님 같은 존재로 아론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도 잘하게 하시고 능력도 주셔서 모세가 혼자 단독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모세가 안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방법이 있는데 차선의 방법으로 모세가 자꾸 변명하고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는 차선의 방법으로 이렇게라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세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은 그 최선의 방법이 안 되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선의 방법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물질도 영적 충만함도 평강의 그 은혜도 주시면서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부를 때 내 주님 하고 달려가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